이번 이야기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의 외딴 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뇌회는 마을에서도 착하고 성실하기로 유명하였습니다. 혼인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부부의 금술은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에게 배려하며 큰 소리 한 번 없이 잘 살았습니다. 남편은 산에서 나무를 패서 장터에 팔아 돈을 벌어왔고 아내는 주변에 텃밭에 씨를 뿌려 가꾸며 추수하여 그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두뇌회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큰 어려움 없이 금슬 좋게 살아가는 부부였지만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차츰 걱정이 많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보통 부부라면 아이들이 서너은 있어야 하는데 아이를 임신할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갈수록 아내 얼굴이 좋지 않으니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부인 요즘 왜 그리 고민이 많습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이오? 말을 해보시오. 그러자 부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도통 태기가 없으니 어쩐답니까? 어찌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구려 부인. 하지만 우리 둘이서 살아도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함께 즐겁게 살다가 아이가 생기면 낳고 안 생기면 그냥 계속 둘이 살면 어떻겠소? 지금까지 아이가 없어도 우리 잘 지내지 않았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오. 그러자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저는 아이가 갖고 싶어요. 당신 닮은 아들과 저 닮은 딸을 갖고 싶어요. 다른 집처럼 아이들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 이들 부부는 한참을 의논하였고 부인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천지신명께 100일 기도를 올려볼게요. 혹시나 지극정성으로 빌면 천지신명께서 저에게 아이를 점지해 주실지도 몰라요. 뒷산에 효험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인, 그럼 부인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오. 대신 100일 기도를 했는데 태기가 없으면 그냥 단념하오. 우리 팔자에 자식이 없는 것일게요. 그렇게 부인은 남편의 승낙을 얻어 집을 떠나 계곡을 따라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 넓은 연못이 있어 무척 조용하고 한적해 보였습니다. 이곳이구나. 이곳이 기도를 드리기에는 딱 안성맞춤이다. 그렇게 부인은 연못의 가장자리에 있는 바위에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정성껏 빌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지 언백일째 되는 날 갑자기 기도하는 부인의 앞에 찬란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눈부셔라 이게 뭐지? 부인이 눈을 떠보니 산신령이 눈앞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산신령은 부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너의 노력이 가상하구나. 하늘의 법도 인해 너희들 부부 사이에는 아기가 없는 것이나 너의 노력이 가상하여 내가 잠깐 아기를 점지해 주도록 하겠다. 하지만 말했다시피 너희들은 원래 아이가 없어야 하는 운명이니 그 아이가 태어난 후 5년 만에 도로 데려가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 부인은 놀라며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산신령님 어찌 5년 만에 아이를 데려가신답니까? 그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러니 산신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느냐? 그럼 어쩔 수가 없다. 너에게는 원래 아이가 없는 운명이니 이리 빌어도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산신령은 아이를 갖고 싶으면 5년 뒤에 아이를 다시 내어줄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부인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산신령님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 약속을 하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아이를 점지해 주세요. 5년 후에 아이를 꼭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부인은 아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정말로 얼마 후에 부인에게 태기가 생겼고 그럭저럭 해가 바뀌어 이듬해 여름 안에는 드디어 귀여운 옥동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부인과 남편을 반반 닮은 건강하고 이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부부의 기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부인 참으로 귀엽소 귀여워. 드디어 우리에게 아이가 태어났구려. 그러게요.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 서방님과 저를 아주 빼닮았습니다. 어찌 이리 반씩 닮았을까요? 너무 귀여워요. 우리 아가. 그렇게 부부는 무척이나 좋아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두뇌에는 걱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산신령이 와서 아이를 데려갈세라 늘 애간장을 태우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기의 재롱을 보며 부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웃음 지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보는 낙으로 살고 아들을 키워간 지 번 5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5년째 되는 날, 두뇌회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갈까 아니면 산신령한테 가서 빌며 사정할까 하다가 결국 산신령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두뇌회는 결국 오늘까지 아이를 잘 키워 행복하였으니 산신령에게 아이를 주고 고맙다는 인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연못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혹시라도 더 일찍 아기를 빼앗길까봐 발길을 끊었던 연못은 이전에 올라갔을 때보다 더더욱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곳이 이토록 아름다웠을 줄이야. 그때 기도할 때는 몰랐는데 꽃이며 나무며 이토록 아름답다니 정말 놀라울 뿐이에요. 남편도 처음 보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구려 부인 참으로 아름답소. 내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이요. 그렇게 그곳 풍경에 도취된 아내와 남편은 자고 있는 아기를 바위 위에 잘 눕혀두고 그 연못 물에 들어가 물질을 하며 주변 경치에 정신이 팔려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두뇌회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바위에 올려져 있던 아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가야. 아니 어디 갔지? 아가야. 아가야. 그렇게 부부는 깜짝 놀라서 연못에서 나와 바위에 서서 아기를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고 애걸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숲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하늘의 법도를 어길 수는 없는 일이다. 너희들의 아기는 하늘의 선녀의 아이가 되었다. 앞으로 하늘에서 잘 살게다. 그래도 너희 내외가 선하고 정성이 기특하여 한 가지 보온을 하마. 너희들이 아기를 다시 보고 싶다면 밤마다 이곳으로 나오도록 하거라. 그럼 매일 밤 선녀가 아기를 목욕시키는 것을 먼 발치에서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남기고 산신령은 사라졌습니다. 부부는 그곳에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종종 그곳에 올라가 선녀가 아들을 목욕시키는 것을 보며 먼 발치에서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두뇌회는 아이가 무럭무럭 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장성할 때쯤에 한나란시 하늘로 갔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후 사람들은 이곳을 아기가 사라진 연못이라고 하여 애기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부부가 아이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진심으로 빌고 빈다면 이 부부처럼 하늘에서 점지해 주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